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의 검 2단 연구소 인터넷 필그림 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방교회의 양태론 2단 교리에 대한 웨인 그루뎀 교수의 명쾌한 비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내용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종합하고 정리하고 요약한 것이고, 또한 새로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상당히 혼돈시키는 그런 2단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시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깊은 통찰력을 얻으시게 될 겁니다. 네, 먼저 지방교회의 실체라고 하는 책이 지금 이 기독교 서점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교보문고에도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사서 보시고 주위에 또 이렇게 사서 좀 알려주시고 선물로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섭 교수님이 수십 년간 연구한 내용을 이 책에 잘 담으셨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네, 웨인 그루뎀 교수님의 정통 삼위일체론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그리고 각 위격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네, 이 세 가지가 다 합해서 정통 삼위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2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삼위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다르시다. 우리가 그것을 distinct라고 하는 영어 용어를 씁니다. 구별된다. 네, 다르다 하는 표현이죠. 구별된다, 다르다. 성부와 성자, 성령은 각각 다른 분이시다. 다른 분이십니다. 그런데 분리됨은 없으십니다. 네, 본질 안에 하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각 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능력과 영광과 존귀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의 하나님이신데, 그 이유는 목적과 생각과 본질 안에서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부의 본질과 성자의 본질과 성령의 본질이 하나이십니다. 예를 들면 본질 가운데 사랑이 있으시죠? 아버지의 사랑, 아들의 사랑, 성령의 사랑이 아주 동일하십니다. 거룩함, 아버지의 거룩함, 아들의 거룩함, 또한 성령의 거룩함, 다 온전한 동일한 거룩함이십니다. 영원불변, 전지전능, 편재, 등등 이런 모든 본질에 있어서 하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가 오시면 성자와 성령이 함께 오시는 것입니다. 성자가 오시면 성부와 성령이 함께 오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부와 성자가 함께 오시는 것이 됩니다. 성부가 오시고 성자가 오시고 성령이 오신다고 해서 세 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십니다. 같은 본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이 성경에 계시를 하고 있고,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정통 삼위일체론이라고 합니다. 자, 이 지방교회 양태론 2단 교리는 가이슬러 로우즈 박사님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경륜적인 일위일체 2단 교리다. Operational 모델리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경륜적인 양태론 일위일체니까요. 양태론, 경륜적인 양태론 2단 교리다. 경륜적인 일위일체 2단 교리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제 이 말을 하냐 하면은, 이 위트니스 리는
아들은 아버지이시고 또 주는 아들은 성령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전혀 삼위의 구별이 없습니다. 삼위가 다르지를 않으세요. 아버지와 아들은 다르시고 아버지와 성령은 다르시고 아들과 성령은 다르시고 이런 모든 이 정통 삼위일체의 그 기본적인 원리가 여기에서는 완전히 부정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내놓으면서 정통교리라고 인정해달라고 그러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도표로 보면 아들은 아버지시고 성령이시다. 네, 성부, 성자, 성령. 다 동일하시니까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 아들은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일위일체 이단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들은 아버지고 아들은 성령이시고, 네, 뭐 한 분밖에 없어요. 네, 일위, 네, 일체. 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요? 자기들이 말하고 왜 화를 내? 자기들 말에 대해서 왜 화를 내요? 네. 여러분 분명히 보시죠. 네. 이 웨인 그루뎀 교수님의 정통 삼위일체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필연적으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네. 삼위일체의 세 구성은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시죠. 그 세 분은 영원히 존재하셨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께서 영원전부터 영원은 끝까지 영원히 존재하셨고 아버지, 아들, 성령이 존재하셨고 하나님은 영원히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그렇죠. 본질적으로 이렇게 존재하시는 것뿐 아니라 언제든지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이 땅에서 역사하실 때도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한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구별되십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아니라고 지방교회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태론 이단교리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경륜적인 오퍼레이셔널,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혜를 가지고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통치하실 때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또 구속하시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실 때 그때도 역시 삼위의 하나님은 이렇게 동등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세 분이 그렇게 존재하신다. 근데 이제 본질상 한 하나님이시죠. 네. 이게 정통 삼위일체론입니다. 그리고 이 지방교회 위트니스리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기도하는 그 아들과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동일하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경륜적인 양태론, 경륜적인 일위일체 이단교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의 말을 직접 인용하면 위트니스리 그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하늘에서 이 땅에서 기도하시는 아들이시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땅에서 기도하시는 아들이 역시 그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는 아버지시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런 구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정통 삼위일체론,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 땅에서도 확실하게 다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 침례를 받으실 때 그때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예수님이 땅에 계신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공중에서 이제 비둘기 모양으로 이렇게 내려오셔서 예수님 위에 머무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거기에 그렇게 모습을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늘 위에 그 아버지도 뭐라고 그러나요? 아버지는 아들이시고
그 위에 계신 아버지는 또 뭐 아들이시고, 뭐 아버지는 성령이시고, 뭐 성령은 아버지시고, 완전히 뒤죽박죽이죠. 네. 이단교리. 혼돈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건 교리 사기입니다. 네.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여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하다고 하면은 그건 일반적으로 봐도 그건 맞지 않는 얘기인데, 여기 성경에서는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이 각각 구별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웨인 그루뎀 교수는 어떻게 정통 삼위일체론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다른 분이어야 하면 필연적이다. 네. 조금 전에 지방교회 웨트네슬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기도하시는 아들이고, 기도하는 아들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동일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웨인 그루뎀 교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다른 분이어야 하면 필연적이다. 여기선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단교리는 양태론 이단교리, 경륜적 양태론 이단교리, 지방교회의 이단교리, 정통 삼위일체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위해 기도하시는 그리스도는 아버지와는 다른 분이어야 하면 필연적이다. 그리고 성령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신다. 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과 그 간구를 받으시는 아버지가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낸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 성령, 기도하시는 성령, 들으시는 아버지, 다르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늘 아버지께 기도 드리십니다. 근데 이제 기도나 기도하는 분이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나 동일하다. 네. 이렇게 주장하는 데가 이제 이단교리고요. 이처럼 우리 정통 삼위일체로는 다른 분이 다 구별된다. 네. 그렇게 확실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방교회 양태론 이단 양태론자들은 아주 그냥 이런 얘기하면 싫어해요. 네. 왜 다르다고 그러냐? 아들과 아버지는 같고, 기도하시는 아들과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같고, 기도하시는 성령과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는 같고, 이렇게 얘기해야 맞다. 전혀 성경이 아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확신 속에 차 있어요. 속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이제 양태론의 치명적인 결함은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나타나는 삼위일체 안의 개인적인 관계를 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 이게 지금 정통 삼위일체론자 웨인 그루뎀 교수의 말씀입니다. 양태론의 치명적인 이 지방교회 그 양태론 이단의 치명적인 결함은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나타나는 삼위일체 안의 개인적인 관계를 부정해야 한다. 개인적인 관계가 있죠. 네.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성령이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네. 뭐 그 외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은, 혹은 양태로는 이러한 관계가 이렇게 이 삼위가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이렇게 나누시는 그런 것을 단순히 그건 환상이야, 환상이고 그건 실제가 아니야, 이렇게 확언해야만 한다. 이렇게 웨인 그루뎀 교수님은 지방교회 양태론 같은 이 양태론에 대해서 명쾌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환상이라고 봐야 되고 실제가 아니라고 말해야 된다. 양태론이 그런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는 아들, 아들은 성령 같으니까. 같은데 뭘 어떻게 서로 관계를 하게, 개인적인 이런 의사소통이나 관계를 하시겠습니까? 함께 역사하시겠습니까? 같은 분인데, 네, 이 사람들이 볼 때, 이단들이 볼 때, 네. 그리고 웨인 그루뎀 교수는 따라서 양태로는 예수님이 세례 침례 받으시던 장소에서 아버지는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성령은 예수님 위에 비둘기처럼 내리심을 통해 계시된 분리된 삼위를 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 여기서 물론 이 정통 삼위일체론자인 이 웨인 그루뎀 교수는 그분의 책에도 누누이 강조하지만 본질적으로 한 본질이시기 때문에 삼위가 분리될 수 없다. 이런 분명한 가르침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 분리된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본질적인 분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당연하죠. 이번에 그걸 전반을 보십시오. 이것만 하나 딱 집어내가지고 지방교회 양태론자들이 이 웨인 그루뎀 분리된 삼위를 믿는다 그러면서 뭐 삼신론 이단이다 이런 얘기하는 아주 참 저급한 무리들입니다. 분리된 삼위를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네. 공간적으로 볼 때 분리된 것처럼 보인다는 그런 얘기죠. 네. 우리 눈에 보이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이 공간적으로 분리가 되시겠습니까? 편재하신다 그렇죠? 네,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네.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곳에서 나타나셨다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네, 본질적으로 분리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분이 어떻게 미국의 대표적인 조직신학, 정통 조직신학자 가운데 한 분이겠습니까? 이번에 쓴 책이 어떻게 미국에서, 적어도 미국에서 제일 아주 그냥 많이 팔린, 제일 많이 우리가 사본 그런 책이겠습니까? 한국에도 이번에 조직신학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원어를 보세요. 영어를 보세요. 그래야 더 정확합니다. 네. 네. 이렇게 삼위의 이런 다르심을 부정해야 된다. 네. 양태론자들은. 그리고 따라서 양태론은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경우를 환상이나 가식이라고 말해야 한다.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생각은 실종된다. 맞습니다. 네. 지방교회 양태론자들이, 양태론 이단자들이 말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또 이제 이 지방교회, 또 위트니슬리는 또 이런 얘기를 하죠. 보냄을 받은 아들과 보내신 아버지가 동일하다. 역시 경륜적 양태론, 경륜적 일위일체 이단교리입니다. 그들은 우리 삼일체론자들, 정통 삼일체론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한 위이시며 다른 위이신 아들을 보내사 구속을 성취하셨고 그 후에 아들이 또 다른 위이신 성령을 보내셨다고 생각한다. 안 그런가요? 네. 이게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니케아 종교회의 때 처음 종교회의를 그때 이제 기독교 종교회의를 소집을 해서 이 문제가 그때 벌써 거론이 돼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런 거기에 이제 영어로는 proceed라고 하는데요. proceed from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나오셨다. 네. 그게 이제 그러면 아버지가 나오셨다는 얘기냐? 그럼 아버지는 창조주고 예수님은 창조받은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냐? 그런 게 아니라고 거기에 밝힙니다. 거기에 니케아 종교회의 거기에 이 문서를 보게 되면은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네.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셨다. 네. 뭐 독생자다. 네.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아들은 창조물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본질이 같으시다고 하는 얘기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정면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요. 네. 삼위를 거기에서 분명히 그렇게 구별되는 분으로 말씀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시고 네. 다 이거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 항상 이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들은 믿는다고 그러면서 말은 딴 얘기를 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네. 본질적으로 삼위를 믿는다 그러면서 아들은 아버지시고 아들은 성령이시고 실제적으로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들 이단교리 얘기하는 거 아니냐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삼위를 믿는다. 그 본질적으로 삼위를 믿는다. 그러고서 다른 이단교리 아무리 얘기해도 괜찮습니까? 이 사람들 지금 그런 거예요. 잘못된 거죠.
아니, 본질적으로 삼위이시면 역사하실 때도 삼위이시지.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보냄을 받으셨다. 하나님을 이렇게 분리된 이들로 가르치는 것은 성경의 계시가 아니랍니다. 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게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되는 거로 보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같은 본질이신데.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그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본질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럼 분리가 됐네. 당신들 그렇게 가르치면 분리가 된 거야. 위가 분리됐으니까 이단이야, 삼신론이야. 이 사람들이 본질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다고 했을 때, 본질상 전혀 다름이 없으시고, 본질상 전혀 분리가 안 되신다고 하는 이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단 교리를 만들어내죠. 네. 그리고 전체 삼위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삼위일체라는 말보다 이 사람들 표현 삼일 하나님, 네, 제가 그렇게 바꿔야 되겠습니다. 전체 삼위 하나님이 삼일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이 삼일 하나님에는 위가 없어요. 위 개념이 없어요. 네. 아들이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성령이 되고, 네. 삼위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그런 개념입니다. 삼위의 개념이 없는, 본질적으로 있다. 실제적으로는 다 부정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본질적으로 그 얘기는 놔두고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하는 얘기를 좀 보자. 여기에 지금.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단 교리를 이렇게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먼저 성경을 봐야 되겠죠.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이 요한 1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하신 겁니다. 여기 지금 이단 교리를 보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이 보내서 성부, 성자, 성령이 육신이 되었다. 네. 이 사람들 성부, 성자, 성령을 제대로 믿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한다. 우리는 이 정통 삼위일체론은 성경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웨인 그루뎀의 정통 삼위일체론에서는 양태로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분리된 위를 말하는 것이다. 삼신론 이단이다. 이런 진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완전히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헛소리를. 성경이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그랬는데, 성경이 그러면 자기를 저는 보지 않으면 이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네. 잘난 체하고 진짜 모르면서. 네. 진짜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반기를 들고 있으면서 성경을 위하는 것처럼 스스로 속고 다른 사람 속이고. 네. 여기 지금 양태로는, 이 지방교회 양태로는 이런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네. 노먼 가이슬러 교수, 런 로즈 교수, 정통 삼위일체론자들이죠. 네. 이분들이 한 얘기는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확언한다. 그것은 아버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육신이 된 것은 아들에 관한 것이다. 네. 성경이나 초기 신조들 아무데도 아버지 혹은 전체 삼위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셨다고 주장하거나 시사하지 않는다. 그런 거 성경에서 보셨어요?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오셨다. 육신이 되셨다. 이런 얘기를 지방교회 하는 이단교리 어디 성경에서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초기 신조들 가운데 보셨습니까? 니케아 회의 신조라든가 또 컨스탄티노플 신조라든가 등등 초기 신조들 아무데도 성경 아무데도 아버지 혹은 전체 삼위 하나님이 아버지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혹은 전체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주장하거나 시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아주 골몰해 있는 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서로 상호 내조하시기 때문에 어딘지 떨어지질 않는다. 그래서 저들은 그 항상 예수님이 오시면 거기도 함께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육신이 되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성령이 육신이 되신다는 게?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다는 게 말이 돼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네. 이렇게 이단 교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냥 굉장히 속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속아가지고 자기들은 속아 있으면서 자기들은 진리를 발견했다, 계시를 받았다, 확 이래가면서 너희들 믿지 않으면 너희 그렇게 우리처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30년 이단이 되고 완전히 그냥 그 반정신 나갔네. 네. 양태로는 궁극적으로 속죄의 교리의 핵심을 잃어버린다. 네, 이게 그 정통 삼위일체론자 웨인 그루뎀 교수의 아주 명쾌한 해설입니다. 양태로는 궁극적으로 속죄의 교리의 핵심을 잃어버린다. 즉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보내셨고 아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고, 근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삼위 하나님이 다 오셨다? 네, 육신이 되셨다. 삼위 하나님이 다 그러면 대속의 제물이 되셨네요. 삼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네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대로 적용하면 그래요. 근데 여기에는 막 손사래를 칩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지 그건 성부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성부 고난설이라고 그게 이단으로 벌써 따가지고 딱 정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피하는 겁니다. 성부 고난설하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걸 아니까 지네들이. 아니 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육신이 되셨다며? 그럼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들 말대로 하면. 근데 그건 또 안 해요. 또 왜? 그러면 이단이라고 하는 걸 자기들도 잘 아니까. 아주 말이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붙었다 여기 뭐 발바닥에 붙었다가 막 코에 붙었다가 막 그냥 뒤에 붙었다가 그냥 뭐 팔에 붙였다가 뭐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저네들 마음대로. 제가 여기서 지금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설명을 좀 재미있게 한 것이지만 사실 아닙니까? 네. 또 계속해서 그루뎀 교수는 삼위일체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시는 아버지가 그리스도의 고통을 보시고 만족하셨다는 견해를 잃어버린다. 네. 아니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뭐 십자가에 못 박히면 네. 자기들 말대로 그대로 하자면 그 말은 또 안 하려고 그래. 왜? 성부 고난설 이단자가 된다고 하는 걸 아니까. 네. 전혀 모순되고, 네. 자기들 사기라고 하는 걸 알아요. 네. 사기. 아유, 그런 사기에 넘어가면서 우리가 살겠습니까? 네, 이 짧은 세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진리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저 사기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혼돈되고 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위트니스리가 하나님은 하늘에서는 아버지시고 땅에서는 아들이시고 인간 안에서는 성령이시다. 세상에 성경에 어디 이런 게 있습니까? 이게 바로 점진적인 형태의 양태론 이단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가이슬로 로즈 교수가 정의를 내린 걸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점진적인 형태의 양태론 이단 교리라. 자, 이거 위트니스리가 한 말은 사람이 볼 수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사람들 가운데 그가 표현될 때는 그는 아들이시고 그가 사람들 안으로 들어오실 때는 그는 성령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한 군데 읽어드리면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죠. 그 다음에 이제 6절로 가보면은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고위 천사들 장로들 사이에 이건 이제 휴거된 교회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예수님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의 보좌 앞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성령을 말씀합니다. 네.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 여기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도 계시고 성령도 계십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말도 안 되는 이단 교리를 지금 여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우리가 여기 지금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이렇게 구별된 분으로 여기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지상에서도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스라엘 침례 받으실 때 그때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또한 공중에서 비둘기 형체로 내려오시는 성령님이 그리고 예수님 위에 내려오시는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이 땅에서도 이렇게 그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이 각각 구별된 분이세요. 하나님이 하늘에서는 아버지시고 이 땅에서는 아들이시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면 성령이 되시고 이러니까 양태로운 이단 교리가 되는 겁니다. 한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고 성령이 되고 말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노먼 가이슬로 교수, 론 로즈 교수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방교회는 점진적인 형태, a progressive form of modernism을 주장한다는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 점진적 형태의 양태론. 이런 양태론 안에서 한 하나님은 자신을 세 단계 안에서 혹은 연속적인 움직임 안에서 표현하신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아버지, 이 땅에서는 아들,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 네, 세 단계 안에서 혹은 연속적인 움직임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다. 지네들이 한 하나님 말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아버지가 되십니까?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이 땅에서는 아들이 되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사람 안으로 성도 안으로 들어올 때는 어떻게 이 삼위가 성령이 되십니까?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각 위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구별되시고 이 땅에서도 영원히 구별되시고 하늘에서도 영원히 구별되시고 그렇지만 본질상 한 하나님이시고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구별됨을 강조하면 이 양태로운 이단자들은 아주 정말 저열하게 나옵니다. 다르다는 얘기만 한다.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할 뿐 아니라 제가 한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늘 하죠. 그건 싹 빼요. 그리고 마녀 사냥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인터넷에다가 띄워놓고 죽이려고 그러고 저를 그냥 아주 그렇게 그냥 아주 해놓으면 제가 말 안 할 것으로 쟤네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천만에. 그럴수록 또 동기가 부여가 되지. 나쁜 짓 하는데 내가 그냥 그 나쁜 짓 한다고 내가 거기 피해 안 봐겠다고 피하고 그럴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육신적인 것은 둘째가라고. 정말 영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어요. 근데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 사명이시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종들도 보면 그 진리를 전하다가 어떤 분은 성경을 번역하는 걸 못하게 하려고 별별 자객도 보내고 그냥 집을 불살르기도 죽이려고 그러고 막 피해 다니고. 네. 윌리엄 틴데일 같은 분도 그랬고요. 네. 마틴 루터도 그랬고. 그분들이 다 투옥되든지 목숨을 가져가든지 내가 어떻게 되든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죽은 자다. 이게 바로 참된 주의 종들이 걸어갈 길이 아닙니까? 저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단들과 싸우면 별별 그냥 이런 이 피해를 많이 입지만 그거 마다하지 않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늘의 상이 더 큽니다. 네, 상처가 많을수록 상이 더 커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웨인 그루덴 교수는 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은 참으로 삼위가 아니시다. 다른 시대의 다른 양태들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오직 일위이시라고 가르쳤다. Only one person. 네. 삼위가 아니시다. 네. 여러 시대에 다른 모습으로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다른 모습으로 일위가 이렇게 나타나셨다고 가르친다. 이 양태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양태론은 구약에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복음서들 안에서는 예수님의 인간의 삶과 사역에서 보여지는 아들로서, 그리고 오순절 후에는 성령으로서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나타나셨다. 이게 바로 양태론자들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이 일위가 구약에서는 아버지로, 신약에서 복음서 안에서는 예수님으로, 그 다음에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으로 그렇게 나타나셨다. 좀 전에 이 위트니슬리가, 지방교회 위트니슬리가 한 얘기가 동일하죠. 하늘에서는 아버지시고, 한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땅에서는 아들이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이시다. 양태론 이단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건 좋아도, 그렇다고 해서 삼위의 하나님을 완전히 일위로 바꿔놓고 그렇게 성경 말씀을 파괴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새로운 내용인데요. 전통적인 양태론 이단교리의 주장, 그리고 두 가지 다른 명칭. 주장은 지금 여러분이 들으셨으니까 두 가지 다른 명칭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첫째는 사벨리안주의라고 있습니다. 사벨리아니즘. 이건 이제 주후 3세기 초에 로마에 살던 사벨리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성경교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사람이 가르치는 양태론, 그걸 이제 사벨리안주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벨리아니즘. 그거는 양태론, 사벨리우스가 가르치던 거구나. 그리고 단일신론, 군주신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는 모델리스틱 모나키아니즘. 양태론적인 군주론이라 할까요? 양태론적인 군주론이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은 다른 양태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한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여기에 하나 더해서 이 우주의 최고의 통치자는 supreme leader, supreme ruler. 우주의 최고의 통치자는 일위로 구성이 되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사벨리우스하고 단일신론, 군주신론하고 같은 얘기는, 하나님은 이렇게 한 하나님이 다른 양태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셨다. 삼위의 하나님의 구별이 없어지고 일위가 되죠. 거기에 더해서 이 단일신론 혹은 군주신론, 이것은 우주의 최고의 통치자는 일위이신,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한 하나님, 그분이 이제 우주의 최고의 통치자다. 여기 하나가 더 덧붙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볼 때는 양태론이 바로 사벨리안주의, 그리고 여기 또 단일신론, 군주신론. 이제 이 20세기에 나타난 게 지방교회 위트니슬리의 경륜적 양태론, 또 점진적인 형태의 양태론, 그런 거죠. 옛날 양태론의 부활인 것입니다. 자, 이걸 드리고 이제 마쳐야 되겠는데, 양태론 이단교리의 근거로 제시되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 교수는 양태론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려는 소원 때문에 사람들이 매력을 느낀다. 한 하나님을 강조하려고 그것 때문에 매력을 느껴요, 양태론에. 또한 양태론은 한 하나님에 관한 성경 구절들뿐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런 성경 구절들뿐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9절과 같은 구절들이 우리 양태론을 지지한다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은 이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네, 이 말씀 가지고 양태론자들이 여기 봐라 하나라고 그러지 않았냐.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다. 동일하다. 아버지와 아들. 메트니슬리 지방교회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이거 단골로 써먹는 그런 말씀 구절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루뎀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아버지가 그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또 아버지가 그에게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아주 확실히 말씀하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네. 아버지가 나에게 하시라고 한 모든 일들을 내가 다 마치고 또 나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하고 이런 말씀하시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루뎀 교수는 계속해서 이러한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이 구절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구절은 예수님과 아버지는 목적에 있어서 하나이시라는 뜻으로 보인다. One in purpose. 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러한 것을 땅에서 이루고 오라.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구속이죠. 또 이 모든 너에게 준 모든 그 사람들 다 구원해라.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두 목적, 아버지의 목적, 아들의 목적이 같은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은 목적에 있어서 하나이시라는 뜻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양태론자들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까 이제는 인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 보면 또 이제 별별 얘기 다 하죠. 양태론자들이. 또 요한복음 14장 11절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네, 제가 댓글에 올라온 걸 보니까 이 구절이 나와 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했는데 이 지방교회 신자가 쓴 겁니다. 뭘 더 할 말이 있습니까? 아들은 아버지시고 아들은 성령이시고 그냥 계속 그냥 외우고 있는 겁니다. 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여기에 대해서 그루뎀 교수는 그리고 이 구절은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특징 혹은 인격을 완전히 계시하신다는 뜻일 수 있다. 네.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이걸 가지고 이제 양태론자들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같다는 얘기야. 동일하다는 얘기야. 아들은 아버지야. 일위야 일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지방교회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금 그루뎀 교수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특징을 인격을 완전히 계시하신다는 뜻일 수가 있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말은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본질이 같으시니까.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또 본질이 같으시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하는 편인데, 여기 지금 정통 삼위일체론자, 저와는 다른 정통 삼위일체론자인 그루뎀 교수는 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 지방교회 같은 데서는 막 비난을 합니다. 네. 자기들 이단교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 말씀에서 예수님 뭐라고 딱 집어서 그렇게 우리한테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이시다. 네. 본질상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의 본질을 보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아버지의 인격과 특징을 예수님이 완전히 계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네. 또 하나. 네. 게다가 양태론은 하나님의 독립성을 부정한다. 양태론이 하나님의 독립성을 부정한다는 말은 그루뎀 교수는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이 일위시라면 하나님은 사랑하실 수도 없고 사랑할 대상이 없으니 그의 창조 안에서 다른 인격이 없으니까 의사소통하실 수도 없으신 것이다.
인류의 하나님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대상이 없어요. 인류의 하나님은 의사소통이 안 돼요. 왜? 다른 위가 안 계시니까. 이게 바로 양태론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셔야만 하고 더 이상 피조물로부터 독립적이 되실 수 없는 것이다. 네, 하나님은 외롭지 않으시기 위해서 사랑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사랑할 대상인 창조물을, 인간을 창조하셔야만 하고, 그래서 이 창조물, 이 피조물로부터 하나님은 필요하니까 만드셨으니까 독립적이 되실 수 없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니까 함께 사랑하시고 함께 교제하시고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완전히 피조물로부터 독립하셔 있다. 창조물이 필요가 없어요. 왜? 삼위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시니까. 또 삼위가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시니까. 근데 완전히 본질 안에서 하나이시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그 연합이 얼마나 뜨겁고 그 의사소통이 얼마나 잘 되겠어요. 완전히 본질이 하나신데. 참 이게 신비입니다. 그렇죠? 삼위의 하나님이 분명히 삼위가 계신데, 이 지방교회 사람도 삼위라고 그러면 아주 싫어합니다. 삼위 펄슨이라고 하면 셋이 되지 않느냐? 아니, 셋이 무슨 문제가 돼요? 본질상 한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근데 그 셋을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로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이게 바로 이 양태론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주 우리 웨인 그루뎀 교수님이 조직신학에서 물론 지방교회를 상대로 아주 쓴 글은 아니지만 그 같은 양태론 카테고리 안에 있는, 범주 안에 있는 그 양태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주 잘 정리된 그런 생각을 웨인 그루뎀 교수님에게서 듣습니다. 저는 100% 이분과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그 지방교회는 이제 웨인 그루뎀 교수가 저 같은 가이슬러나 로즈 교수 같은 30년적인 손 헛개비 같은 얘기를 하고 어디 가서 할 일이 없으면 낮잠이나 자지. 그런 식으로 교회를 홀리고 미혹하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도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보신 내용은 사실 이 세상에서 유일한 강의입니다. 이렇게 아주 웨인 그루뎀 교수를 또 여기 다른 로즈 박사나 또 가이슬러 박사나 이렇게 제가 딱 비교해서 한 것은 처음입니다. 아주 세계 최초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책으로 이것을 내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제가 이젠 발표해도 될 것 같아요. 발표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곧 11월 호부터니까 다 됐으니까요. 저한테 지금 이제 이번 주 안에 그 12월 호 원고를 이번 주 안에 달라고 말을 하니까 저도 이번 주 안에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유명한, 아주 유명한,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이란과 아주 이렇게 싸우는 제일 유명한 데가, 제일 또 큰 데가, 제일 자리가 잘 잡힌 데가 현대종교라고 합니다. 현대종교. 전에 탁명환 소장께서 시작하신 현대종교. 거기에 이번에 제 글이, 첫 번째 글이 실렸습니다. 지방교회에서 야단 났을 거예요, 이제. 현대종교에 막 항의하고 막 하고 그럴 겁니다. 저 현대종교회는 부탁을 했습니다. 지방교회에서 또 자기들도 쓰겠다, 반론 쓰겠다 그러면 반론하지 말고 김홍기 목사와 공개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주선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자기네들 글 쓴다면 다 이단교리 정통인 것처럼 슬쩍슬쩍 그냥 아주 이렇게 그냥 미혹하고 혼미하게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풀어놓고 또 한국교회를 또 그냥 완전히 미혹시키는데, 그리고 자기들 할 얘기만 하고, 제가 질문하는 건 지난번에도 안 받았죠. 미국 본부에서도 안 받잖아요. 책임 안 지려고. 제가 아주 딱 공개 토론회를 딱 하면 딱 앞에 놓고 제가 제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면 끝까지 제가 물고 늘어질 생각입니다. 대답하고 난 다음에 당신 하고 싶은 얘기 좀 하세요. 대답해. 일단 대답하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공개 토론회 때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야 사람들 앞에서 딱 부러지게 제가 질문하고 답변을 제가 요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주 확실히 잘못된 걸 얘기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6개월 동안 6번째가 글을 쓰고 그동안에 제가 또 다른 글들을 지방교회 이단교리에 대한 글을 써서 책을 이제 만들어서 내년 늦은 봄에 이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그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앞으로 영어로 이제 또 책을 출판하게 되면 세계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훌륭한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좋은 그런 유산이 될 수 있다. 신앙의 유산, 신학의 유산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참여를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책 지방교회 실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꼭 사서 보시고 주위에 사서 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서 구원받으시고 함께 천국 갑시다.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세요. 그리고 또 헌금해 주셔서 함께 이 사역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금이 참 소중하게 정말 기념하게 우리 사역을 위해 좀 쓰이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가능한 많이 예축을 해서 이 책 낼 때 우리가 뭐 한 10,000불 정도 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의 실제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이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착한 일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이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정말 놀라운 복을 주시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위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고 교회에 나누고 또한 이 세상에 전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풍요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축복을 반영하고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이 신한은행 이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헌금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 주시고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